네, 오늘 제목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오늘 제목은 주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나이다입니다. 주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빨리 착해졌으면 좋겠다. 혹은 뭐 바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정말 착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꼭 저렇게 꼭 살다가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네,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랑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꼭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꼭 저렇게 살다가 죽어라. 막 이렇게.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만약 정신을 차리는 일이 생긴다면은 아주 좀 큰 일을 만나서 한 대 탁 얻어맞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종종 저는 그 수사물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용감한 형사들, 뭐 프로파일러,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는데, 주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많이 다뤄요.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루고 그 안에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는지를 다룹니다. 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매번 생각하는 것은 저 범인, 저 사람 정말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악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영영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뿐만인가요? 저 어저께 이제 잠시 집에서 TV를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또 이제 이단 사이비에 관한 이제 예고편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때리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나요? 이제 약간 타작마당이라고 막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너는 맞아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회개하라 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의 뺨을 이렇게 때리고 아들도 엄마의 뺨을 때려요. 예. 그래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막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정말 저분은 이제 사실 평생 고통받다가 살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어린 아이들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분노가 치밀 정도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누군가는 계모를 만나 진짜 엄마가 아닌데 또 어떻게 해서 또 입양을 가거나 또 맡겨졌는데, 그 엄마랑 이제 엄마랑 아빠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그 어린 그 아이, 막 3살, 2살 된 아이를 구타하고 때리고 버리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이런 일을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하지만 제발 저 인간 앞으로 평생 살면서 회개하지 말아라,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발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 어떤 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노하고 증오가 치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요나가 딱 그랬어요.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사실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가 1, 2주차의 설교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요, 니느웨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사진을 보시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땅으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진 않고 배를 타고 저 멀리, 그러니까 2번 다시 나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페인으로 갈 생각, 다시스로 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시스에 뭐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니느웨가 너무 정말 싫었어요. 요나는 절대로 나는 그 땅을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영영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을 다시스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냥 배 타고 다시 안 돌아와도 되니 멀리 가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니느웨라는 땅이 싫었을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도시이자 수도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아수르는요,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 나갔고, 역사에 따르면 포로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의 피부를 죽지 않고 산채로 피부를 벗깁니다. 그래서 고문하고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수르였어요. 그 교육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니느웨에 가면은 우리가 뭐 성지순례 이런 데 가면은 그 당시에 했던 문화 유적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여러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가 통치하려고 침략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은 아수르였고, 요나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는 중이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과정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는 이 멸망당하기 거의 직전 몇십 년의 이 세월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좀 더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돼요. 이해하셨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힘든, 처절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과연 누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저 나라가 빨리 망해버리길 원했을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아니라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게 좀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니느웨가 정말 싫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누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나라에 가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쳐서 침략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악함을 갖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요나는 어떻게든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절대로 저 땅 안 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그리고 너무 악한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그 꼴을 정말 볼 수 없었어요. 보기 싫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망해버려야 하는, 멸망해버려야 하는 민족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런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 나는 다시스로 가겠다. 주님, 하나님 절대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바다 건너서 당신이 두 번 다시 가라고 하지 못하게끔 나는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증오하고 정말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 대상에게, 그 나라에게 가서 뭔가를 전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꼴을 못 보겠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회개하고 돌아선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국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고 알아보던 중에,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의 잘못인지 보려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하필 또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싶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이다. 너네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피해서
다시스로 가니까 나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일단 너를 던져야겠다, 그래서 바다로 그냥 던집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요나만 없으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도 사실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래, 니느웨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요나는 우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지 정말 궁금하시죠? 근데 저도 몰라요. 뭐 성경에서 어떠한 물고기고 뭐 어떠한 뱃속이고 뱃속이 어떻게 되었나 뭐 써져 있지 않으니까는 뭐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그 물고기 하나쯤 준비해 가지고 요나 뱃속에 넣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정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그 안에 두셨다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나?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의 고백을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나라는 초점이 명확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요나는 자신이 다시스로 갔다는 거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그 용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 앞으로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고 니느웨에 가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김단전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요나, 이 인물의 초점을 하나님께서는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3장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는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게 3장으로 넘어오는데 요나의 걸음은 과연 어디로 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앞에 이제 본문을 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좀 같이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명령하시는 건데 어떠한 명령일까? 3장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의지, 나는 순종하기로 했다, 결정하기로 했다, 그게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결정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동일한 상황이었던 1장 2절을 보면은요,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 너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뜻을, 너의 결정을, 너의 순종을 갖고 일어나서 나아가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요나의 결정은 뭐였어요? 그러나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가 생각한 거 말고, 너가 생각하고 너의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거는 뭐냐면, 요나의 삶을 잘 보면은 늘 자기 중심이었죠. 자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는 딱 봐도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할 거라 하나님도 여기셨는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이야기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한 바가 뭐냐면 1장을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니느웨의 악행이 이제 하나님의 앞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께까지 이르렀으니 요나야, 너는 이 말씀을 갖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라는 뜻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싫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혹시나 이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이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 하나님을 요나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침략하고 가장 그 악함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살리시겠다, 그들에게 가서 악한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3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결국 갔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결국에는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오긴 왔는데 3절 앞부분을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겠죠?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출발을 합니다.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에요. 정말 큰 성읍이에요. 조금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아수르 문명을 통해 밝혀진 니느웨 성의 규모와 그 당시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자면 성벽의 높이가 30m쯤 돼요. 아파트 10층 높인 거죠. 정말 높은 거예요. 성벽의 두께는 전차 3-4대가 그냥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그 두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워놓은 탑이 1500개에서 16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의 수는 어림잡아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 당시에 60만 명이 산다는 것은 거의 가장 큰 제국이에요. 그리고 도시인 거죠. 정말 큰 도시였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3일 동안 내내 걸어야 거기를 다 돌 수 있는 게 이 니느웨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해요? 하루 동안 다니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요나서는 하루 동안 다닐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정말 큰 성읍인데 요나는 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루 정도만 돌아다녔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인데, 그 중에 후자의 의견을 많이 지지해요. 요나의 그런 심적인 것을 봤을 때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요나가 딱 하루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행을 이야기하셨다. 빨리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빨리 너희들의 악행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요나가 외쳤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요나는 뭐라고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분명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이야기하랬는데요, 어찌됐든 니느웨에 간 요나는요, 자기 생각과 정말 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것도 하루 동안. 그들의 악함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워야 하는 선지자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는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발 아무도 듣지 말아라. 제발 아무도 회개하지 말아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정말 요나의 마음은 간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 이게 먼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라고 먼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이 음성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시 잘 살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가 첫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굵은 베옷은 장례나 나라의 재난 상황에서 그런 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나오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게 선포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에서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그치셨고 니느웨를 멸망케 하지 않으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회개와 뉘우침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리실 재앙에서 돌이켜 그들을 품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는 어땠을까? 이 상황을 마주했던 요나의 마음 어땠을까요? 다음 주에 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잠깐 이야기해보자면요, 요나는 진짜 크게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들 회개할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짜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말했죠.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의 마음으로, 요나의 생각으로, 요나의 신앙으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세우셨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맞춰 말씀드려 보자면 종종 예전에 정말 뭐 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도 그럴 때마다 사실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죽였던 저 사람, 뭔가 살인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일을 한 그 사람이 무엇인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쉽지 않고 저의 마음도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마음을 주실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신앙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라는 때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결국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좀 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나눈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면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건데 이 온전한 회개,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악행이 나에게 올라왔다라고 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가서 어떻게든 외쳤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돌이키다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전에 8절을 보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돌이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이제는 그 일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했던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게 회개입니다. 슈브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악한 것 같아.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그 죄가 없어지거나 여러분 사해지는 것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있던 그 잘못된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떠나겠다는 겁니다. 돌이키겠다는 거죠.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회개고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브, 그 악한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슈브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고쳐 먹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시려 했지만 그 뜻을 떠나 돌이키셨습니다. 왜냐? 10절을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그냥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악한 길에서 하나님도 그들이 떠난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들에게 내린 재앙 또한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하필 요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싫었던,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요나의 삶을 잘 보면 뭐가 있냐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마찰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더 위에 있었어요, 요나의 삶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의 그 습성과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길 원하신 거예요.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이고 선지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생각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길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셨던 거죠. 요나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떠나,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삶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행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이고, 요나 또한 자신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 너의 삶도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슈브, 완전히 돌이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의 삶에 일어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요나가 갖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회개를 통해서도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돌이켜 떠나는 것처럼 요나의 삶 가운데서도 돌이킴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는 건데, 여러분, 악하다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에서 썼던 그 선악의 악과 같은 원어의 뜻이에요.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뭔가 살인을 저지르고 뭔가 안 좋은 짓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내 삶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니느웨에게도 필요했지만 요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선지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하는
그 악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내 생각과 내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곳. 여러분들에게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회개, 여러분 나의 잘못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내 삶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악한 길,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심장적으로 묵상하며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의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가지 좀 더 소리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에서 떠나겠으니 하나님,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돌이켜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세운 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 돌이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그 길 가운데에 그 악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들과 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 강팍한 것, 나의 마음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곳을 떠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떠나온 길 가운데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옵고 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 악한 길 가운데 떠날 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하시며 우리가 니느웨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주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겠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갖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반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보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아멘. 주의 음성 기다리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네, 내 뜻과 내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떠나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가신 가라고 하신 그 길 가운데 내가 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 악한 곳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이제는 떠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니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 그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떠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돌아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더불어 추석 명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